인도 사람들은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길거리에 소가 다녀도 그냥 가만히 둬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도요, 신성시하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 그 중에 흰색 코끼리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동물입니다. 태국 왕조 시대에 흰색 코끼리는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무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가끔 왕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그 신하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신하가 있으면 그 코끼리를 갖다가 하사를 하는 거예요. 신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이 흰 코끼리를 받은 이 신하들이 그 코끼리를 받은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기울어지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코끼리를 선물로 받은 신하들은 그 코끼리가 그 얼마나 귀합니까? 신 아닙니까? 신. 살아있는 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갖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거대한 정원을 만들고 또 음식도 그렇게 또 챙겨줘야 되고 정결하게 그것을 씻어줘야 되고 그걸 전부 깨끗하게 잘 섬겨야 되니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건강도 결국에는 그 집안이 폭삭 망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말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 하면은 선물을 큰 거를 주세요. 코끼리를 선물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위성에서 밤에 지구를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의 사진도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의 사진이 밤에 찍었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마치 인공섬처럼 보였어요. 섬처럼 보였어요. 거대한 섬. 그러니까 남쪽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북쪽은 중간에 북쪽 그 대륙하고 연결된 그 중간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평양 정도만 그냥 불빛만 찍혀져 있는 거예요. 남쪽 대한민국은 그냥 뭐 온 그 전국이 막 환한, 그래서 지도에 정확하게 환하게 그렇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칠흑과 같은 어둠, 그것으로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이 대한민국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든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 가면 전기가 없대요. 그래서 밤에 집집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초를 가지고, 밤에는 초를 켜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자면 경제적 이유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남쪽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체의 신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요즘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안내원들이 제일 먼저 평양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만수대, 그 김일성 동상이 있는, 김정일 동상이 있는 거기에 먼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다음 그 순서들을 진행한대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뭐 절하게 하고 뭐 하는 거겠죠. 거기에 또 이런 글귀도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글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과거 태국이 섬겼던 흰 코끼리처럼 이들도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삼부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요, 이런 거 했어요. TV에 달에 바치는 노래 이걸 틀어줬대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달에 바치는 노래가 뭘까? 문에 바치는 노래 이런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달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태양도 신이라고 여기는 우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일까요? 우상은 무엇일까? 이것은 사람의 필요로 인하여서 만든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에서 나오는 헛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찌들려 살 때가 참 많았어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의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어요.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보여주셨는데요. 성전의 북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요. 거기서 여인들이 막 애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애곡을 하나 봤더니 딥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딥무스 신은 태양신이에요. 이게 태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 애곡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달라고.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안으로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어딘가에 막 그렇게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를 하나 했더니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위하여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태양신, 태양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요, 본래 자기에게 지닌 본능이 있어요. 본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능 중에 어떤 본능이 제일 강하냐면 종교에 대한 본능이 제일 강하다고 그래요. 인간이 어렵게 되고
인간이 두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회귀 본능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 회귀 본능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을,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귀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범죄한 인간이기에 자꾸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속 가장 깊은 곳에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그러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의지에서 그러한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진 그런 원천들을, 그것을 얻고자 그런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신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요. 사실 자신의 앞날을 갖다가 아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어요. 누가 자신의 앞날을 알겠어요? 인간은 앞날에 대한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를 손에 붙잡지 아니하면 불안해요. 뭔가를 손에 붙잡아야 돼요. 간편한 우상을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주문을 걸고 빌기도 합니다. 어떤 야구선수는 빨간 장갑을 껴야 자기에게 행운이 쫓아온대요. 어떤 테니스 선수는 그 빨지 않는 양말을 갖다가 신고 출전을 해야 자기가 경기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마스코트처럼, 신처럼 자꾸 거기에다 대고 자꾸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은 금돼지를 갖다가 모셔놓는 것, 어떤 사람은 행운의 부적, 행운의 열쇠를 갖다가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그게 좋다나? 그래서 조그만 어떤 열쇠를 손에다가 쥐고 목걸이를 만들고 갖고 다니면서 자꾸 만지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또 태양을 보고 거기에다가 자꾸 비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자꾸 양상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차를 사면 차에다가도 절을 하고 거기다가도 술을 붓고 하는 모습들이, 술을 사갖고 거기다가 붓더라고요. 밖에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술을 부으면서. 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묵주를 갖다가 거기다가 걸고 다니는 사람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사 가면은 거기다가 애군을 갖다가 물리친다 그러고, 거기다가 북어를 갖다가 걸어 놓든지, 소금을 뿌리든지, 봄이 되면 문 앞에다가 입춘대길 해가지고 그러한 부적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붙여놓는 그런 사람들. 회사를 갖다가 시작해도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구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 갔더니요, 집 옆에다가 무슨 사당 같은 걸 조그만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매일 아침에 가서 절을 해요. 행운이, 그걸 거기다 하면 행운이 쫓아온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제사상 얼마나 그 정성을 들여 거기다 차립니까? 정말 조상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벌써 신문지상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유교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해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해야 귀신을 달래주니까. 그래야 내가 편해지는가. 그래서 죽어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두 가지 직업이 있대요. 하나는 의사고요. 하나는 점쟁이래요. 둘 다 당신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열심히 쫓아가야 돼. 열심히. 오늘날에도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드는 이유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편안해지고 자신이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기를 원해요. 자기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집집마다 우상을 집에다 두었어요. 바알을 만들어서 집에다 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갖다가 일삼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덕적인 양심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 신을 갖다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신을 갖다가 믿으면 복을 주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에 나라 전체가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중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고 사회 규범으로 막으려 해도 욕심은 그것을 갖고 뛰어넘습니다. 기준 없이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니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어떻게 법이 자꾸 고쳐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자꾸 인간의 법이 더 자꾸 고쳐지게, 규범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과거 낙태는 아주 큰 죄였어요. 그래서 법으로 제재하고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을 갖다가 이제는 없애자 그래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간통죄 전에는요 그것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히 간통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인간의 탐욕이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요즘은 동성애 때문에 난립니다. 동성애가 마치 진보적인 삶의 어떤 새로운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 바꾸기가 쉬워졌어요. 진보 세력들이 그걸 갖다가 쉽게 바꾸자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신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야 될 낡아 빠진 신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하나님도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전에는 두렵게 여겼는데 이제는 신적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모든 신은 다 똑같아.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마치 그것은 우상의 부류에 놓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에 지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자 제사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먹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산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멋지게 만들고자 나에게 중심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기에도 우상 숭배입니다. 게임에 깊이 빠져서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를 갖다가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는 나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최고의 가치가 내가 아닌, 그리고 세상이 아닌 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가치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기준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지하실에다가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물을 가득 쌓아두었어요. 그는 날마다 비밀 창고로 내려가서 그의 보물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만족했어요. 그의 그 큰 손으로 그 금은 보화를 갖다 모아둔 것을 갖다가 매일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오 아름다운 것들이, 오 내 사랑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가 지하실에 내려가는 순간 지하실 문이 꽝 닫히고 말았어요. 그 지하실 문이 안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열어야만 되는 문이었는데 말입니다. 참을 새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거기서 그 보물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후에 그 집을 갖다가 허물기 위해서 인부들이 와서 그 집을 허물다 지하실에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갖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시체도 보게 되었습니다. 6월만 남았어요.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던 사람의 최후 멸망의 길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자리를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우상에서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워져서 우상을 몰아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까이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방도 멀리 쓰고 따로따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주말 부부, 어떤 사람은 기러기 부부. 주말 부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끔 만나니까 좋대요. 처음에는 편합니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러시아에 살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몇 달 동안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몰라요. 꼭 남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 그것이 떨어진 부부가 오래되면 될수록 부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가 그로 인하여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워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나라는 우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혼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게을리하고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음에 가지 하면은 그럴수록에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어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이혼한다.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예배를 게을리하여서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자꾸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친밀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멀리하고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